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들 생명력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원래 생명이 있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할렐루야. 네, 교회도,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생활도 생명이 있다는 말은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역동적이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솟아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혹은 그것이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영스 가족들,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안에서 뭔가가 살아나고 계십니까? 뭔가가 꿈틀꿈틀 거리고 계세요? 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서 계속적으로 그 생명이 역사하게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생명으로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킹덤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킹덤 로드맵,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지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킹덤 라이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지는 그 생명은 어떠한 모습이고, 킹덤 컬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첫 시간에 우리가 뭘 나눴었죠? 네, 물과 성령과 불의 세례에 대해서. 네,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물과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킹덤 라이프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킹덤 라이프를 살아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뭔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혹시 까먹으셨다면 제 방으로 보시면 돼요. 네, 올라가 있는 거 재방송으로 자꾸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킹덤 로드맵 두 번째, 우리가 킹덤 라이프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걸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팔복, 8가지 복. 오늘 이걸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최대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이제 좀 살펴보면요, 방금 읽었던 5장 1절 바로 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의 요약이에요. 요약.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킹덤 컬처,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로 마태복음은 구성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가르치시는 이야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야기,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이 모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킹덤 라이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 본격적으로 킹덤 라이프를 살려면
이것이 있어야 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 패턴이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킹덤 라이프가 뭔지, 킹덤 컬처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나타나고 보여지는지. 첫 번째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팔복에 대한 가르침인데, 자, 먼저 이 팔복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가 대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 팔복의 가르침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쭉 이제 가르침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의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인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이 팔복의 메시지를 좀 잘못 가르치고 있는, 혹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그걸 말해주지 않고 이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오히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그것이 복음인데, 우리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또 다른 율법으로 우리를 매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먼저 이 팔복의 가르침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우리라고 말하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어떤 위치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떤 위치에서? 자, 팔복의 가르침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위치에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요. 큰 차이를 만들어요. 만약에 현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이 팔복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위치에서 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다른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율법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의와 윤리,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신율법주의라고 하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복음서의 모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할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 그 위치에서 그 말씀을 대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대할 때 꼭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이 사복음서가 이 당시 제자들, 이 당시 무리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에서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딱 이해만 하셔도 이 팔복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 하나를 얘기하지 않고 요 하나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거 하나 때문에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팔복의 가르침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팔복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심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이 팔복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서 어떤 얘기들을 쭉 다른 복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팔복의 8번째 가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에서 천국으로 끝나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천국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클루지오라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햄버거 생각하시면 돼요. 햄버거. 빵과 빵이 있고 안에 그 패티가 있죠. 벌써 배고프죠. 그러니까 오늘 점심 아주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의 양식도 많이 드시고 육의 양식도 풍성하게 드시고. 할렐루야. 네. 인클루지오,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팔복의 가르침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인데, 뭐 주석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위해서 잠깐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팔복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게 될 은총과 무한한 행복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팔복에 관한 가르침에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될 그런 복된 상태와 그러한 상태에서 취하게 되는 행동이 제시되어 있는 거다. 그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가르침과 여기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고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이 아니라, 네가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조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생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되죠. 행위를 의지하게 되죠. 그러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얼만큼 얼만큼 내가 애통해야 돼, 얼만큼 애통해야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럼 맨날 울고불고 어디까지 울어야 돼, 얼만큼 울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배고프면 얼만큼 내가 배가 고파야 되는 거야. 도대체 지금도 배고픈데 얼만큼 내가 배가 고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도대체 말라 죽을 때까지, 막 굶어서 말라 죽을 때까지, 그럴 때 겨우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침이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팔복에 대해서 오늘 좀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탁 깨어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물론 시작은 겸손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 겸손은 다른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어요. 그래서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 애통해야 하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배부름을 얻고,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러한 축복들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그런 위치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조금 살펴볼게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딱 기억하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대요. 여기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 여기서 천국이라는 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혹은 과거에 많이 그렇게 배워왔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거기서도 오류가 생겨.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단순히 그것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내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것을 죽어서 천국 가야 돼, 죽어서 천국 가야 돼, 이런 식으로만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에서 벗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을 얻게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먼저는 가난하다는 말의 표현은 1차적으로는 겸손함을 말해요.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겸손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이 높아져 있고 마음이 교만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난한 자들, 지금 그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또 좀 더 넓게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시작이죠. 예수님 지금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원어적으로 보면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천국의 시작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겸손한 자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가난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정말 가난한지 가난하지 않은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자들이지만 그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 마음의 겸손함이에요. 단순히 겉의 모습이 아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다는 말,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아까 애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요거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요거 말고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요, 모두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누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와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때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겸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마음이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킹덤 라이프를 시작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구원에 있어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데 있어서도 이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요. 그러나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그 마음을 겸손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꾸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겸손은 중요해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이제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리더십 훈련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참된 겸손과 거짓 겸손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었어요. 겸손은 겸손인데 그게 참된 겸손이 아니라 거짓 겸손도 있다는 거예요. 겸손은 무조건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무조건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에 세우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겸손이지, 그걸 자꾸 비하해서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혹은 거짓 겸손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된 겸손, 하나님으로부터는 정말 우리가 참된 겸손은 우리를 비굴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말인데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겸손을 갖는다는 건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위치에 서서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나의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고 그걸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아닙니다, 막 어떤 체면 뭐 여러 가지로 이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해요, 뭐 이게 뭔가 겸손인 것처럼 우리는 많이 배워왔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막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막 거만하지도 않으셨어요. 사도들도 보세요, 막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관원들 앞에서도 임금들 앞에서도 내가 너희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담대해요, 당당해요. 배운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 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서니까,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아요. 다 그 겸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 그리고 이 겸손 안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죠. 이 팔복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실은 이 팔복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이제 무엇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복이에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 안에서 애통해야 한대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데 왜 애통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애통해야 하죠? 애통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안에 이런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나라를 더 내가 얻기를 원하고 그 나라를 내가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애통함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은 분이에요. 그 애통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거나 단순히 나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 나의 모자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주님을,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 막 찬양하면서 그 애통한 마음, 그게 무슨 내가 불쌍해서 애통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내 자신이 형편없고 부족해서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의 나라에 대한 그 열정, 그 마음,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도 그 애통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나라를 더욱 누릴 수 있을까? 그 애통해야 하는 마음. 또 하나, 아직 그 나라를 얻지 못한,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가고 있는데, 내 주변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땐 아직 그걸 모르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 그들의 구원을 위한, 주님, 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애통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 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이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애통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매번 그것만을 위해서만 애통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유가 단순히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그것 때문에만 애통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지금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막 일부러 억지로 애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애통함이 올라올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통하길 원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애통한 마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위로가 있대요. 하나님 위로를 주신대.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라이프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로서, 그 안에 들어온 자로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킹덤 라이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통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 기업을 받는데, 땅의 기업을 받는데요. 근데 온유함으로 이 땅에서 기업을 받는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무슨 땅이 필요할까? 가장 최고의 땅을 소유한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인데 왜 우리에게 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땅 필요하세요? 땅, 부동산, 땅 안 필요해요? 필요하면 전 필요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땅이 있어야 거기다 모두 짓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뭘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거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룰 게 없어. 죽어서 천국 가면 그냥 끝이, 거기서 다 이루어져 있어. 누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이 땅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킹덤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걸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을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로만 이해하고 있는,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게 큰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어요. 난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돼. 그것만 붙들고 막 이게 경계하면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그러셨는데 세상을 점점 떠나, 점점 나에게 오지 마, 거리를 막 두고 안 돼. 경계를 하면서 막 그러면서 점점 막 수도원으로 막 들어가고 기도원에서 살고 절대 밖에 안 나가고.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데, 너무 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이해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 안에 있으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세워지며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땅이라는 말이 먼저는
뭐 실제로 땅을 의미하기도 해요. 실제로 땅도 의미하기도 하고.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미 땅이에요. 땅.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밭. 너희는 그리스도의 밭이다.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이 땅이에요. 비싼 땅.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는 땅. 유일한 땅. 가장 비싼 거죠. 그 땅이 여러분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정도 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역이잖아요. 영역. 가정이라는 영역. 땅은 영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여러분이 일구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라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의 땅이에요. 영역이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라는 땅들이 있어요. 영역들이 있어요. 그 교회라는 땅, 그 영역을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떠한 말씀을 뿌리고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그것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펼쳐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들,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그 일터도 땅이에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단순히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이 땅 안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할까요? 뭘 원하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그럼 그 땅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땅입니다. 우리에겐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땅을 정복하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으로 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제자화시키고 이게 뭐예요? 다 땅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무력과 힘으로 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렇게 땅을 정복하며 땅을 차지해 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땅이 필요해요. 땅. 그 땅을 우리가 잘 개간하고 잘 관리하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땅을 받는다고요? 온유함.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함. 이게 열쇠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될 부분들, 그게 바로 우리의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는 건 겸손함을 포함하면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잘 길들여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잘 길들여지다, 잘 훈련되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훈련되고 길들여지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온유한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온유함이란 이 말에는 충성됨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충성되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 완전한 구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놔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 계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 다 일치되고 있지 않거든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심겨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이제 다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 나 혼자 있으면 훈련이 될 것 같지만 나 혼자 있으면 훈련이 잘 안 돼요. 혼자 기도하고 예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진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깎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래서 그런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걸 내가 해결해 가고, 또 살아가면서 관계하면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이것 때문에 때로는 씨름하고 고민하고 주님 어떻게 하죠? 그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성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세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홀로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해지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그 안에 길들여지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혹은 이미 우리가 가졌고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붙듭니다. 맞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그것이 진리고 완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혼을 다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았어. 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것이 이제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혼이 점점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 시작할 때 그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그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은 어렵죠. 힘들죠. 힘들지 않은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훈련이라면 아마 다 할걸요? 다 그렇게 될걸요? 그러나 힘들지만 그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인내하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그러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맡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충성됨, 온유함은 충성됨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그것에 신실한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그 사람이 다듬어지고 때로는 훈련되고 뭔가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거 영적인 거고 이거 혼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막 은혜 사모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영이 막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리는데 아직 혼은 다루어지지 않았어. 아직 혼이 훈련되지 않았어. 아직 그 사람의 혼은 막 여러 가지가 막 잡동사니가 막 섞여 있어. 근데 영은 막 풀어져. 영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떨 때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이상한 또 얘기를 막 하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그 사람의 혼이 다루어지지 않아서 그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영으로 막 은사로 막 그게 막 풀어지고 막 뭐가 본대.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해지고 길들여지고 충성되고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 혼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영까지 이게 혼탁해지는 거예요. 혼탁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걸 뭐 양신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표현들을 이제 잘 써야 됩니다. 아무 때나 양신 역사라고 쓰면 안 되고 잘 써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혼을 기경하고 갈아엎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온유함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깎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다 모이는 곳은 없어요. 천국 가셔야 돼요. 진짜 천국 가셔야 그건 이제 되는 거고 이 땅에서는 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어떤 부분은 아니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들은
아니 결혼한 남편 아내하고도 이게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힘든데, 여기는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그냥 다 각자의 삶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부 사이는 그래도 좀 맞추려고 노력이나 더 이제 하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에 계속 그것을 내가 맞춰가고, 또 내가 깎일 거 깎이고, 또 상대방도 같이 깎이는 거죠.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파라다이스, 이 땅이 막 파라다이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해, 아니요. 천국에 가야만 가능해요. 천국에 가야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아직 죄악이, 마귀가 아직 여전히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마귀 아래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 이미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온유해지면 온유해질수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훈련되면 훈련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실 겁니다. 진짜 부동산 땅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축복하기를 원치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축복하길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뭐 빌딩도 한 채 주실 수 있고, 막 땅도 막 몇만 평 주실 수 있죠. 아멘? 근데 왜 안 주실까? 내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주면 망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1억을 줘보세요. 이게 이 애한테 축복이 되겠어요? 어린아이, 이게 돈이 뭐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있는데, 거기다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야 나는 사랑하니까 야 얘 딱 한 1억 받아라.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온유함을 개발하세요. 충성됨을 개발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받고 길들여지는 것을 계속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세요. 그러면 땅이 와요. 땅이 옵니다. 주님 땅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땅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게 너무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지도를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자, 다섯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자,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더 우리는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의를 받지 못해서 내가 그 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율법적인 거예요. 이거는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의를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그것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 그걸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보니까 의가 있는 곳도 있지만 의가 안 보여. 의를 나는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의롭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오는 의에 대한 굶주림, 목마름, 배고픔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마땅히 그 안에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목말라 하는가? 나는 무엇에 대해서 배고파 하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주림 혹은 목마름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얻고 싶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을 목말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 것에, 그냥 육체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에 대한 목마름을 계속 갖겠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지, 무엇을 갈망하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 그게 여러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굶주리입니까?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무엇을 목말라 하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주림과 목마름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애통해야 한다 그랬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마음, 그 사모함, 그래서 갈망함, 그래서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게 돼요. 그래서 배부름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냥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맨날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냥 물을 쬐끔 먹고 목마르고,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더하고, 그러니까 풍성하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 뭔가 찌끔 조금씩 먹고 또 조금밖에 안 먹어서 너무 목말라, 그럼 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의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풍성함에서 풍성함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팔복이에요. 그들은 그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시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족함이 옵니다. 풍성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의 배부름이 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 또 원합니다, 이게 가는 거예요. 단순히 모자라서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맛보고 얻었는데 너무 좋아서, 주님 나 더 원합니다, 더 주님을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내게 더 그 의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 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킹덤 라이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줄이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긍휼히 여기다는 말에는 당연히 이제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용서, 긍휼이라는 말 속에는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그 긍휼함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사실은 이미 부어져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거듭났다는 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이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 또한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긍휼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긍휼함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용서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할 준비를 이미 그냥 하고 계셔.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백하고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 왜? 용서할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네가 조금 열심히 막 이렇게 회개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면 내가 조금 봐줄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이 긍휼과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막 속이 좁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속이 좁아가지고 막 용서를 해줄까 말까 막 우리를 막 그렇게 골탕 먹이시는 그런 분도 아니고 우리가 막 고행을 하고 막 고생을 막 많이 해야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네가 용서해라, 베드로에게. 그 당시의 문화는요 3번 정도 용서하면 정말 이 사람 정말 용서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유대 문화. 그때 이제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탁 의기양양하게 와서, 예수님 7번 정도,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나름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해. 상상 초월이에요. 주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상상 초월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내가 조금 실수했으니까, 내가 뭔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 용서하지 않겠지, 어떻게 하지? 주님 조금 멀리하자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할 때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아버지 앞에 그리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나는 사랑으로 행하는 게 참 어렵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사랑으로 행하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내게 사랑이 정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사랑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그렇게 실제로 나타내기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긍휼함을 따라서 또 때로는 용서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용서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우리를 용서하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뭐 한 100배 아니면 우리 돈으로 생각하면, 우리 돈으로 얘기해야 조금 실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1000억짜리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10,000원 용서 받으신 분들인가요? 한 10만 원 정도 용서 받은 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 용서의 가치와 그 크기가 어떠한지를 잘 이해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잘 살고 조금 괜찮게 살았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그것을 우리 용서해 주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어요. 그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이게 이 사람만,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만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없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용서를 받은 자, 그 긍휼히 여김을 내가 받은 자예요.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그것을 안다면, 여기 지금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 막 용서 못 해갖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막 강압적으로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긍휼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아마 넓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차피 오늘 이거를 다 나눌 수는 없어요. 네, 어차피 시간이,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무리 은혜롭다 할지라도 목사님 참 너무 길다, 좀 끝내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우선 말씀을 마무리 좀 할 텐데요.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그래서 쭉 이제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만 그러면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 킹덤 라이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삶이래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삶.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래요. 그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킹덤 라이프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삶,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삶,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한 영이 되었고, 그죠? 성령과 우리의 영은 한 영이 되었고, 그 우리의 영은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실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과 그런 감정과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바꿔가는 것,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을 본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보여주시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먼저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 예를 들면 사모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막 눈을 열어갖고 뭔가 환상이 막 보이고 막 이렇게만 봐야 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본다라는 의미는 다양해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거, 이것도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무언가를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다라는 말에.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범한 정신으로 혹은 내면의 인식으로 그분을 보다, 그분을 내 안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이제 상대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 뿐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청결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게 될 거예요. 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지금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실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영은 이루어져 있어도 우리의 혼이 그 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 영과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고 화합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미 가졌지만 그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혼이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왜곡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혹은 그런 어떤 감정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실제 그렇게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환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눈으로 하나님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면의 깊은 인식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삶, 그분과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을 보며 산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 거예요. 늘 그분과 함께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충만했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생명으로 충만했던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얘를 이 땅에 두고 있으면 얘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데려가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생명이 충만해서 36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에녹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러한 복 있는 삶을 원하세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미 이것이 있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삶,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 아닌가요? 어떤 꼭 신비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삶,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스 가족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메시지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 주님, 이 축복이,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팔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것이 나타나지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는 삶,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보고 날마다 주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준비한 예물 있으신 분들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